이 시간에 저는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3년 되는 그런 날입니다. 500만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도로와 산업시설의 80%가 파괴되었고 전쟁 미망인과 고아들이 넘쳐났습니다. 우울증과 불안, 죄책감과 분노 등 전쟁 트라우마에 시달렸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동네에 미친 사람들이 꼭 있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무당을 불러서 푸닥거리를 하는 그런 장면도 심심치 않게 보곤 했습니다. 오래전에 한 자매가 수련회에 참석했고 그 후부터 이렇게 종종 주일 예배에도 참석하는 그런 자매가 있었습니다. 제가 안에서 리더들을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가 화장실에서 손목을 그어 그 피가 바닥에 흥건히 고여 있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그 분노가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한 것입니다. 박사 과정에 있던 한 착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귀신에 들려서 욕설을 내뱉고 난동을 피웠습니다.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리더들이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지만 끄떡도 하질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한 백인이 마이랑이 해변가에 의자에 앉아있던 동양인을 칼로 찔렀습니다. 다행히 두꺼운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또 얼마 전에 한 중국인이 알바니의 그 식당 세 곳을 돌아다니며 도끼로 막 휘둘러서 몇 사람이 다쳤습니다. 묻지마 살인은 고도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양태입니다. 양극화가 심화가 되고 각종 중독자들이 많아지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귀신 들린 사람들은 많지 않지만 각종 정신질환자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와 같은 복지국가도 예외는 아닙니다. 청소년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 최고 수준입니다. 아동학대, 부모의 실업과 빈곤, 청소년 임신, 가정폭력 이런 것에 노출된 우리 자녀들이 자살을 합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자살하는 마오리나 아니면은 퍼시픽 이런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주는 반면에 아시안들의 숫자가 늘고 있다라는 그런 통계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지상 낙원이라 불리는 뉴질랜드에서조차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면 사회적 안전망에 부재한 제3세계에서는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할까요? 얼마 전 한국에서는 아주 젊은 그 자매가 사람을 죽이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혀서 과외 앱을 만들어서 전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을 살해하고 그리고 시신을 훼손한 그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패역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그냥 방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 땅의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 던질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두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말의 위대함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2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곳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계시려고 했지만 그 사실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서 지중해 연안 도시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를 오클랜드에 비교한다면 페니키아, 두로, 시돈 이런 도시는 맨하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페니키아는 그리스보다 오래된 문명으로서 세계 최초로 알파벳을 발명한 나라가 바로 이 페니키아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아람어도 페니키아 어군에 속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하는 게 훨씬 수월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곳을 페니키아라고 불렀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가나안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6장 7장에서 식사할 겨를조차 없이 영혼들을 돌보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곳에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조용히 휴식을 이렇게 보내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계획과는 달리 두로와 시돈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인들이 일본에 많이 건너가 살았던 것처럼 페니키아에 가나안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회당도 있었고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그런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숙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인도 예수의 소문을 듣자마자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여인은 스로보니게 출신 그리스 사람이었는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예수께 애원했습니다. 자, 지금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여인은 스로보니게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스로보니게, 이 말은 시리아 플러스 페니키아를 합성한 단어가 스로보니게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세워진 스로보니게 왕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이 스로보니게를 그냥 줄여서 시리아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대표적인 이 스로보니게 왕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를 잡아 바친 엽기적인 그런 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스로보니게, 이 말은 엄청난 혐오와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그리스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은 지중해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후예로서 교양과 지혜를 겸비한 지성인들이었습니다. 자, 시리아 왕국에 그리스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그 갈릴리에서 올라온 예수님을 찾겠습니까? 그녀에게는 한 맺힌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어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그녀는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딸이 그냥 장성한 처녀가 아니라 어린 딸이라고 했습니다. 몸에서 열이 나니까 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속이 답답하니까 이 아이가 괴성을 지르고 그리고 막 집을 뛰쳐나갑니다. 묶어놓으면 아이가 발작을 일으키고 거품을 일으키다가 흘리다가 까무라쳤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애원을 했습니다. 6장에서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셨고 헤롯은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고 종교 지도자들은 전통 그 정결 규례를 가지고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을 했는데 지금 이방 여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짖어 애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부르짖으며 이렇게 간구하고 있으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은 900년 전에 바로 이곳 두로에서 있었던, 이 페니키아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기억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비는 이세벨이었고 그녀는 바로 이곳 페니키아 왕국의 공주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극심한 그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곳으로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한 두로의 한 과부에게 보낸 겁니다.
그녀는 마지막 한 줌 남은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 먹은 후 죽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빵을 나에게 주면 당신의 집의 양식이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는 순종을 했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했고 바알 숭배가 극심했지만 페니키아의 과부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9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은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그리스도를 배척했고, 페니키아의 여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마 그 순간에 선민 이스라엘을 생각하며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평소대로라면 예수님은 그녀의 소원대로 그 병든,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게 해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가져다가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때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제자들은 차갑게 외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당황했을 겁니다. 평소에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감 능력이 이렇게 부족할 수가 있을까요? 제자들은 여자가 너무나 시끄럽게 구니까 고쳐서 돌려보내자고 간청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귀를 의심할 정도로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녀, 곧 유대인이 먹을 떡을 개, 곧 이방인에게 주는 법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말은 유대인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들은 택한 백성이니까 먼저 구원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 후에 은혜의 부스러기가 남는다면 이방인에게 그 다음에 주는 게 순서입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전도 여행 보낼 때 먼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먼저 가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이방 여인은 지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다윗의 자손을 부르짖으며 애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 유대인들에 대한 상한 마음으로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 공부 잘하는 친구를 붙여주면 동기부여가 될 줄 알고 이제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이제 공부방을 만들었습니다. 자, 공부방을 만들었는데 내 자식은 딴짓을 하고 있고 엎어져 자고 있고, 그리고 남의 집 자식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면 그러면 엄마의 마음이 아마 열불이 날 겁니다. 자, 밤에 몰래 일어나 가지고 라면을 끓여 먹고, 그리고 낮에는 밥투정을 한다면 엄마가 해놓은 음식을 개밥으로 주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먹이려고 애를 쓸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뭐 이방인에 대한 차별이나 아니면은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선민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또 한 가지, 지금 이 여인의 간구가 정말 믿음에서 출발한 건지 아니면은 자신의 그 어떤 절박함에서 나온 건지를 시험해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개에게 던지는 것이 옳지 않다. 예수님의 차가운 거절에 대한 여인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우리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하지만 개들도 식탁 밑에서 자녀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이 여인은 돈도 있고 혈통도 좋은 가문의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외모의 페니키아 국립대학을 졸업한 수재였을지도 모릅니다. 자, 촌에서 올라온 예수님이 너는 택한 백성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 앞에 그냥 그저 개일 뿐이야, 이런 말을 했을 때 얼마나 여인으로서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그녀는 바로 그 순간에 절망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이 어린 딸로 인하여서 그동안에 엄마가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았는지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냥 그저 더럽고 탐욕스러운 개에 불과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저의 둘째 아들이 저한테 책 한 권을 가져와 주면서 아빠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하면서 저에게 책을 주었는데 그 책의 이름이 나는 바르톨로메의 개가 아니다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곱추로 태어나 제대로 걷지 못하는 10살 된 그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아버지가 너무나 야속했고 장애를 갖고 사는 것에 대한 열등감 속에 그렇게 비참하게 살던 어린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곱추였지만 왕의 서기가 된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너무나 감동을 받은 그는 형과 누나의 도움으로 몰래 글자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공주의 마부였던 아버지는 가족을 데리고 궁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공주의 인간 개가 되었습니다. 개의 옷을 입었고 그리고 개의 행동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나는 개가 아니라고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수중 경기에서 인간 능욕을 당하는 모습을 본 아버지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소설은 아버지의 도움으로 아들이 화가가 되는 행복한 결말로 끝을 맺습니다. 여인은 어린 딸을 고쳐야 된다는 모성애 때문에 인간 개로서의 능욕을 참아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그저 내가 이를 악다물고 참아냈다면 어떻게 당신은 늘 옳습니다 라고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 무슨 자존심이 있겠습니까? 신 앞에 인간은 그냥 그저 개요, 벌레요, 구더기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욥기 4장 19절 2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진흙집에서 살면서 흙먼지 속에서 그 기초를 두며 하루살이처럼 눌려 죽을 사람들이야 오죽하겠는가. 그들은 아침에 살다가 저녁이 되면 멸망하고 아무도 생각해주는 사람이 없이 영원히 멸망하는 법이네. 그들의 장막줄이 뽑히지 않겠는가. 그들은 죽어도 참 지혜 없이 죽는다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찌 의롭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그 인간이 어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이란 진흙집에 살고 있는 하루살이라는 겁니다. 진흙집은 나의 그 육체를 말하고 하루살이는 나의 그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옆집에 사는 아린이가 이제 집에서 이렇게 나오다가 지렁이를 발견했습니다. 지렁이를 보고 싶다고 해서 이제 우리 주영자매랑 같이 지렁이를 보러 갔는데 아린이를 보면서 그 순간 지렁이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지렁이도 이제 의식은 없지 않아 있겠죠. 지렁이는 발로 밟으면 꿈틀하고 죽는 게 지렁이입니다. 여러분, 죄로 얼룩진 삶을 살다가 하룻밤에 죽는 게 어찌 보면 우리네 인생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창조주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간청할 수 있습니다. 아들 행세를 하면서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그런 개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요즘에 세상이 바뀌었다 해도 여러분, 아무리 개에게 황태를 갈아가지고 죽을 만들어서 먹여줘도 여러분, 그 개가 의자에 앉아서 식사하는 개는 없습니다. 개는 바닥에서 꼬리를 치면서 던져주는 음식을 먹습니다. 나를 개 취급한다고 화를 내지 않습니다. 항상 꼬리를 흔들면서 기쁘게 먹고 그리고 늘 고맙게 생각하는 게
개입니다. 자, 개밥이라도 달라고, 부스럭이라도 달라는 그 여인의 겸손한 고백에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어떻게 축복을 해주십니까? 우리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 어서 가 보아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여인이 집에 돌아가 보니 귀신은 떠나가고 딸아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 가보아라. 여러분, 여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개에 불과합니다. 은혜 받을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다만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 마태복음에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여인의 고백은 단지 딸을 살리겠다는 모성애에서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100% 믿음, 그 100% 믿음에서 나온 놀라운 선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실패하고 병들고 거절당했다면 하나님께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주님의 차가운 대답에 당신이 틀렸다고 말하고 싶은 나의 삶의 상처와 인생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느냐면서 화를 내고 매몰차게 돌아서 버리진 않습니까? 내가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인 줄 알아. 다만 부스러기만이라도 구하면서 여러분 겸손하게 그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남편의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가족을 생각하니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경기도 어렵고 그리고 모아놓은 돈도 없으니 생계가 막막했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에게 말을 하니까 두 사람이 이제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왜 걱정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왜 걱정하세요? 여러분, 그 순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 평안히 가거라. 여러분, 지금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대해서 차갑게 거절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 순간에 주님이 차갑게 거절하신다면 주님은 우리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을 듣기를 원하실까요? 나는 주의 긍휼을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주님의 긍휼을 받을 1%의 자격도 없는 죄인입니다. 다만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주님 주시옵소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여러분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 하지 마시고, 그리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말의 위대함을 가르쳐주는 두 번째 에피소드는 무엇입니까? 둘째는 말 못하는 귀머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예수께서 다시 두로와 시돈 해안을 떠나 데가볼리 지방을 거쳐 갈릴리 호수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와 안수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개역 개정판을 보면 그는 말을 더듬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어린 시절에, 너무 어린 나이에 열병으로 청각을 잃었고, 그리고 말을 그때부터 제대로 안 들리니까 배울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옛날 생각을 해보면 저희 동네에도 벙어리가 있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많은 누나였는데 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아이들이 버버버버 하니까 바보 취급을 했습니다. 딱지치기도 하고 구슬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딱지를 왕창 따기도 했습니다. 귀가 안 들려서 그냥 말을 못할 뿐이지 지능은 정상인과 똑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입이나 귀라는 것은 소통의 필수 도구입니다.
입과 귀가 있다고 물론 소통이 저절로 되는 것 물론 아닙니다. 입은 있지만 말에 실수할 때가 많고, 귀는 있지만 이면의 소리를 듣지 못하니 오해할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귀가 있고 눈이 있고 입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5분 기도하면 미천이 다 바닥나서 할 말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나의 삶의 고난의 의미를 해석할 줄을 모르니 말짱 도루묵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말 못하는 귀머거리는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사실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지만 그들은 들을 귀가 없으니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주셨지만 그들 가운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시대상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우리 33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멀찌감치 따로 데리고 가셔서 그의 귀 속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손에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늘을 쳐다보며 깊은 숨을 크게 한번 쉬고는 그에게 에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열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멀찌감치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무리의 방해를 받지 않고 조용히 기도하고자 하신 겁니다. 먼저 그 귀 속에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손에 침을 뱉어 그의 혀에 대었습니다. 왜 이렇게 한 걸까요? 그 이유는 그의 귀가 열리고 그의 혀가 풀리는 기적을 그가 오감을 통해 느끼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에바다, 열려라, 이런 말입니다. 열리라, 이 말은 지금 뭔가가 닫혀있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겉으로 볼 때 귀가 닫혀있고 입이 닫힌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그의 귀에 손을 넣고 그의 혀에 입을 그 손을 댄 그 이유는 사실은 하늘과 인간 사이에 문이 닫혀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 입을 만들었습니까? 누가 귀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온 세상에 왜 이런 질병과 장애와 비극이 많이 일어나는 걸까요? 왜 세상에 귀신 들린 사람이 이토록 많을까요? 인간의 불신과 인간의 죄악으로 하늘의 문이 닫혀있기 때문에 주님은 탄식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리라, 에바다 선포하신 겁니다. 이사야 29장 18절 2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듣지 못하던 사람이 두루마리 책의 말씀을 듣고 보지 못하던 사람이 암흑과 어묵 속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빈곤한 사람들이 다시금 여호와를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즐거워할 것이다. 포악한 사람이 사라지고 비꼬아 말하는 사람이 없어질 것이다. 나쁜 일을 저지르기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람은 멸망할 것이다. 말로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성문에서 변호하는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며 정직한 사람들을 거짓 증언으로 억울하게 하는 사람은 멸망할 것이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것을 예고하는데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말이었습니다. 그들의 귀가 막혀 말씀을 듣지 못했고 그들의 귀는 가려져 주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은 포악하게 소리쳤고 비꼬며 말했고 말로써 무지한 자를 함정에 빠뜨렸고 정직한 사람을 누명을 씌워 버린 겁니다. 결국 그들은 말 때문에 멸망할 거라고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지만 그날이 되면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서 그들의 눈과 그들의 귀와 그들의 입을 고쳐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열려라 선포하자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35,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마자 그 사람은 귀가 뚫리고 혀가 풀리더니 제대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실수록 그들은 더욱더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몹시 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참으로 대단하다.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신다. 예수님이 열려라 선포하시자 그 사람의 귀가 뚫리고 혀가 풀리면서 제대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통독 필사를 하고 있지만 구약 어디를 봐도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와 귀머거리가 말하고 듣는 기적은 없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인, 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그들은 느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메시아의 은익을 당부했지만 그들은 가는 곳마다 더욱더 말하고 다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난 후 여러분의 인생에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까? 나의 귀는 하늘의 소리를 듣고 있으며 나의 혀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고난의 의미를 해석하지 못하니 입술에 달고 다니는 불평과 원망과 절망의 말은 무엇입니까? 과거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던 나에게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나는 가는 곳마다 선전하고 있습니까? 한 5년 전 이야기입니다. 터키 해변에 싸늘하게 식은 몸으로 머리에 얼굴을 파묻은 채 죽어있던 3살 배기 어린아이 사진 한 장이 올라와 온 세상을 울게 만들었습니다. 무심한 파도는 감청색 반바지에 빨간 티셔츠를 입은 아이의 그 창백한 얼굴과 그 작은 몸뚱이를 끊임없이 적셨습니다. 지중해를 건너다가 배가 뒤집혀서 숨진 그 수많은 시리아 난민들 가운데 그 자녀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오래전 수로보니게 여인의 후손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난 5천년의 역사를 통해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을까요? 70년 전 6.25 전쟁 이후에 한국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장 가난한 그런 소망 없는 나라였습니다. 시리아보다 더 비참했습니다. 한 맺힌 우리 어머니들은 새벽마다 예배당에 나와 기도했고 금식을 했고 밤을 새우며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의 피해를 입고 일어나 어느새 경제 대국이 되었고 문화 강국이 되었고 그리고 열방을 품는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여인처럼 나는 자격 없지만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의 자녀들에게 주옵소서, 이 민족에게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한량없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말 못하는 귀머거리처럼 지금 주님을 슬프시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도 없고 고난의 의미를 말씀으로 해석할 줄도 모르고 나의 입술에는 지금 원망과 불평과 절망의 말을 달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가련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자인지를 알고 그분의 처분에 대해서, 그분이 행하신 그 모든 일에 대하여 주님 당신은 옳습니다, 주님 행하신 일은 항상 옳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이 정말 우리의 입술을 통해 듣기 원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개요, 지렁이요, 구독이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주님, 다만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그 순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딸이 나았느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우리 민족의 역사에도 이러한 기적이 다시 한번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